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적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아멘.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은 종교적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종교적 신앙은 어떤 것을 중시하고 어떤 것에 충성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헌신한 사람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배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등 어떤 것을 강조하며 마치 거기에 생명을 건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종교적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가를 주시했습니다. 당시의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법이 있었는데 만일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그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는 순간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세요. 그가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생명의 감격을 주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으며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고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신앙을 가졌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신앙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사랑하며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걸기를 원하십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고치고 축복하는 인격적인 신앙을 살게 하소서. 어떤 것을 중시하던 종교적 신앙을 뛰어넘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고치고 축복하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산다. 어떤 것을 중시하던 종교적 신앙을 뛰어넘는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무리 문제투성이 교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분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가라앉은 분위기를 쇄신하고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는 구호를 따라하게 하고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 몇 명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임자를 쫓아낸 교회예요. 파벌로 나누어 싸우는 교회예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교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지도 없이 목사님을 쫓아내고 파벌로 나뉘어 싸우고 서로 미워하며 싸우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기일까요? 그 목사님은 멘토 목사님과 상담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갈등하며 파벌로 나뉘어 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곧 육에 속한 사람은 과학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의 잘못을 보고 흠을 보고 거짓된 행실을 보며 지적하고 비판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파벌로 나뉘어 싸우며 잘못과 흠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를 품어 안고 감싸주며 존중하며 자기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 있는 교회지만 예수님 안에서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신은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좋은 교회를 보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파벌로 나뉘어 싸우며 잘못과 흠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를 품어 안고 감싸주며 존중하며 자기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한국 교회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존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벌로 나뉘어 싸우며 잘못과 흠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를 품어 안고 감싸주며 존중하며 자기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본다. 문제투성인 한국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성화를 받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감사는 축복이 강물같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엔돌핀이 세계로 들어가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밉다, 싫다, 괴롭다, 복수하겠다 라고 느끼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불쾌감, 질병, 돌발사고, 실패, 시리, 좌절감 같은 자기 파멸의 골짜기로 빠지게 됩니다. 일본인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는
뇌뇌혁명이라는 책에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몸에 저장된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얻는데 감사할 때와 원망하며 불평할 때의 단백질 분해 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시련이다,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부신피진 호르몬과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부신피진 호르몬은 몸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엔돌핀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독성이 강한 활성탄소를 발생하게 하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으실 때 감사할 때와 및 원망과 불평할 때에 다르게 반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몸에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모두 몸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 찾아온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몸의 병만 고쳤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전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 몸의 치료를 받을 뿐 아니라 마음과 영도 치료를 받아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치료와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통로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하시고 축복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스트레스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물리쳐 주소서.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하시고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스트레스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물리친다.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잇는 신비의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야곱은 신비의 사닥다리를 본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서에게 형님이 자리를 빼앗긴 야곱은 형님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형님 에서는 마음의 칼을 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형님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거친 들판 루스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비의 사닥다리 위에 나타나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시였습니다. 야곱은 형님을 질투하고 형님의 특권을 빼앗기 위하여 속임과 음모와 거짓을 서슴지 않은 악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신비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위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친 광야 루스에도 계셨고 거친 광야 루스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고 하늘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의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그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땅 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통로, 사닥다리를 땅 위에 세워 악인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의 사닥다리요 또한 하늘의 축복과 신비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질투하며 시기하며 속임과 거짓과 음모로 이웃을 괴롭히는 야곱과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당신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통해 야곱의 신비, 마태의 신비, 사닥다리의 신비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비의 사닥다리를 땅 위에 세우시고 그 위에서 악인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야곱의 사닥다리의 신비가 일어나게 하소서. 권선징악의 틀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하소서. 신비의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야곱의 신비를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비의 사닥다리를 땅 위에 세우시고 그 위에서 악인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야곱의 사닥다리의 신비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구한다. 권선징악의 틀을 물리친다. 신비의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야곱의 신비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의 이야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마음에 품고 사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품고 사는 그 이야기를 반복하여 들여다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에 우울한 이야기를 품고 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사람은 속이 상하고 우울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믿고 따르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신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낙담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품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삽니까? 불신자는 세상에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이야기가 너무 강하게 마음을 지배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자기의 몸의 상처를 보고 만지게 하심으로 도마의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바꾸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바뀌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축복의 주님 이야기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불신앙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로 바꾸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까지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서 우리 마음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으세요. 믿지 않은 형제, 자매를 믿게 하려고 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세요.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복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영을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음의 세계를 넓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만나는 성령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한다. 믿음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영을 물리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음의 세계를 넓혀 나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소금 인생, 빛의 인생을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소중한 사람과 관계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과 만나 교제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의를 성취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고 존중했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병들고 장애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특히 고난받는 사람들을 섬기고 치료하고 축복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빈민이요 병든 자, 장애인, 귀신 들린 자, 죄인, 세리, 창기 등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맛을 잃고 버림받아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들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외모를 보면 천하고 더럽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말씀이요. 지금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으나 하늘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빛의 사람, 소금과 같은 소중한 사람으로 회복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백성,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당신과 나에게 하늘의 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왕이요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소금 인생, 빛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잃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나를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변화를 받는다.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소금과 빛으로 변화를 받아 맛이 있고 밝은 빛으로 빛나는 세상 만들기에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